안녕하세요. 책소남TV 안태석 간사입니다. 오늘 8번째 책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소중한 스승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오늘 그 책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이 책은 아직 유튜브에 한 번도 소개 영상, 리뷰 영상이 올라오지 않은 책입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참고로요, 이 책은 기독교 책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불편하지 않다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교육에 대해서 이 교육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책의 전면을 보면 지식을 넘어 진리를, 살아있는 교육의 7가지의 원리, 그리고 후면에도 보시면 지식을 전할 것인가,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현대 기독교 교육의 대명사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의 가르침, 미국 기독교 교육학에 있어서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하워드 핸드릭스가 쓴 책이고요. 알을 넘어, 지식을 넘어 삶으로의 변화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르침, 교육의 7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십니까? 첫 번째 교사의 원리, 두 번째 교육의 원리, 세 번째 활동의 원리, 네 번째 전달의 원리, 다섯 번째 마음의 원리, 여섯 번째 격려의 원리, 일곱 번째 준비의 원리. 이 각 원리의 맨 영어 앞글자를 따서 총 7가지를 연결시키면 티처가 됩니다. 네, 결국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이 모든 7가지 원리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가르치는 교사의 어떠함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요, 이 책은 어렵지 않은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로, 각 챕터별로 마지막에 토의를 위한 질문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함께 그룹으로 책 모임 하셔도 상당히, 특히 이제 또 교회에서 또 순모임이나 아니면 셀 모임 같은 데서 이런 책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훨씬 유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자는 하워드 핸드릭스고요. 미국 복음주의 교육계의 탁월한 기독교 교육자이고 일반 교육학에 있어서도 상당히 권위 있는 자요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단어로는 제가 뽑아본 걸로는 삶의 변화, 열정, 기독교 교육, 그리고 실전서, 상당히 실제적인 제시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핵심은 결국 티처, 가르치는 사람이다.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각 장별로 짧게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7가지의 원리를 제시하고요. 각 원리를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는 교사의 원리입니다. 교사의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성장을 멈추게 된다면 내일 가르치기를 멈추게 된다. 성장 없는 가르침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가 대학교 때 한 노 교수님, 나이가 지긋하신 교수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연구실이 매일 새벽 5시 반만 되면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자도 그 시간에 늘 학교를 등교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궁금해서 한번 그 교수님과 식사 자리에서 여쭤봤대요. 교수님, 그렇게 끊임없이 매일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쭤봤더니 그 교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여보게, 나는 학생들이 괴어있는 연못보다는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싶다네. 네, 이것이 교사의 자질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훌륭한 교사의 3가지 기준을 이 책에서 제시하는데 FAT으로 제시합니다. F는 Fat, faithful, 충성되고, A는 available, 유용하고, T는 teachable,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이 3가지 기준을 갖춘 교사라야 탁월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려면 4가지의 영역에서 균형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4요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개발해 나가는 과정들이 교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라면 매일 꾸준히 성장하는 습관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아이들은 완벽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장하는 선생님을 찾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1장 교사의 원리. 두 번째는 교육의 원리인데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교육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 교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제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정을 쏟아 부었냐가 아니라, 자, 중요한 건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자기 삶에 열정을 다하고 있느냐, 그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가르침의 현장에서 많이 있어 봤지만 늘 제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서 잘 가르치고 오는 걸로 만족했던, 그런데 정작 내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의 변화의 과정에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실수, 저는 이 책에서 좀 그런 저의 실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3가지를 가르치라고 해요. 생각하는 법, 배우는 법, 공부하는 법,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3번째는요, 활동의 원리인데요. 최대의 학습은 최대 참여의 결과다. 이것이 학습의 원리의 핵심이죠.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곧바로 실행해 보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는 거죠. 이제 이 책은 기독교 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를 진짜 가르치고 싶으면 교사가 직접 전도의 현장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해보게끔 하든지, 아니면 교사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 모델링이 되어줘. 이것이 활동의 원리인 거죠. 뭔가를 열심히 교실 안 교육에서 이제는 그것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교실 밖 교육, 야외 학습, 현장 학습을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교사가 탁월한 교사라는 거죠. 활동의 원리 이해하시겠죠?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자가 이 활동의 원리에서 4가지를 강조하는데, 배운 거를 바로 써먹어라. 그리고 방향성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냥 흩어져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이 아니라 한 방향성 안으로 정렬되어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이 매주 진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도 관심을 둘 수 있도록 격려하고, 문제 해결 상황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활동들을 실제적으로 미션을 줘서 해보게끔 하라라는 것이 활동의 원리입니다. 4번째는 전달의 원리인데요. 지식을 진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전달이 먹히려면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달이라는 용어 자체가 커먼, 공통의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었다라고 해요. 저도 유튜브 영상 한 편 찍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한 영상을 10번, 15번 정도를 지웠다 켰다 계속 이를 반복을 하거든요. 어쩌면 내용물보다는 전달 능력의 부족에 있지 않나,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과정을 계속 저도 겪고 있습니다. 5번째는요, 마음의 원리예요.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사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의 인격, 동정, 내용, 이 3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는 3가지 방법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단 알아라. 이게 인격적 관심인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말할 권리를 얻으라. 그 사람과의, 학생과의, 제자와의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3번째는 경험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라. 이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책에서 취약성의 고리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교사가 자기 약한 점을 노골적으로 내비춰도 괜찮다. 그것이 서로 안에서의 그 신뢰를 더 돈독하게 해준다. 그러고 나서 가르칠 때 이것이 임팩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는요, 격려의 원리입니다. 가르침은 학습자가 적절하게 동기화되었을 때 가장 그 학습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지능 지수인 IQ보다 더 중요한 건 동기화 지수인 MQ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유익한 5가지 훈련법을 제시하는데, 말하기, 티칭, 그리고 2번째 보여주기, 모델링, 3번째 실습, 스파링, 4번째 실행, 액팅, 5번째 위임, 임파워링, 이 5가지의 훈련 과정을 거쳐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교실 밖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부대끼면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그 사람의 진정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7번째는 준비의 원리입니다. 교수 학습 과정은 학생과 교사 양편 모두가 사실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교사의 목표는 사실 평생 학습자를 개발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냥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공부, 평생의 학습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제가 되어줄 수 있는 역할, 이것이 교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원리,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요즘은 제가 이제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에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또 이런 원리를 한번 통해서 보니까 새롭게 보이고 피드백도 되고,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입장에 섰을 때는 훨씬 더 이 원리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잘 연습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 추천해 봅니다. 사역자, 주일학교 교사, 순모임 인도자 등의 영적인 리더십 분들,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
적용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 분들, 또 크리스찬이신데 특히 또 교사, 선생님으로 지금 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시더라도 모든 교육 영역에 있어서의 관련 일들을 하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물 넘어 지식을 넘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의 7가지 원리, 하워드 핸드릭스가 쓴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단연 강추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